성령님은 성령 강림절에 갑자기 만들어져서 이 땅에 불쑥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은 창조 사역에도 동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기가 곧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입니다. 이런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유익을 주시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성령께서 와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유익한 거냐? 그것은 성령께서 와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풀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인데 그렇게 하심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을 책망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16장 8절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행함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책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그 책망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장소로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또 하나는 권능을 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이렇게 약속이 있었고 유익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유익함을 위하여 또 우리 인생을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권능을 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전에는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떠나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항상 이 땅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이 땅에 계십니다.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이 땅에 항상 계시는 분이 바로 강림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는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리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죽음을 자초합니다. 이제 11명의 사도들이 됩니다. 이 11명의 사도들이 그냥 성령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 11명의 사도들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12사도 체제를 회복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아서 그가 이 120명의 사도와 함께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그것은 참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쳐들어와서 잡아갈지 모르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모인 곳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서 승천하신 후 10일이 됩니다.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새롭게 거듭난 시점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차에 이 땅에 오셔도 되고 12일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구약시대의 오순절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면 예수님 시대,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기독교의,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는데 이 강림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축구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구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마천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갈망하며 모여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누가가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의 언어로 표현된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가 성령 강림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성령께서는 먼저 공동체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것도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임하십니다. 내가 곧 간다, 내일 간다, 사전에 사인 주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오셨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오셨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되는데 2층이니까 창문을 통해 들어오셔도 되는데 성령께서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위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보내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리라고 하니까 태풍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 인간의 귀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것은 바람의 소리는 아닌데 신의 소리인데 바람 소리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온 집에 가득합니다. 2층 집입니다. 다락방 2층에 있습니다. 그 집 1층에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에도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다락방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공동체 위에 강림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두세 사람이 성령을 바라며 소망하는 그곳에,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에 틀림없이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만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도 강림하십니다. 그 뒤에 말씀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임했다가 쑥 가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공동체 위에 오셨는데 그때까지는 말씀으로, 소리로 역사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 강림하신 말씀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할 때는 불의 혀처럼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의 혀, 뭔지는 모르지만 불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불과 연상되는 빛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빛의 속성이 있습니다. 빛은 먼저 밝음입니다. 이 밝은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 다시 못 봅니다. 사울이 그랬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면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밝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빛은 속성이 뜨겁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말씀이 뜨거운 불로 변해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은 말씀으로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할 때는 말씀의 불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로 정말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그게 불덩이가 아니고 말씀의 불이 불의 혀처럼 이렇게 누가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온 방에 가득했던 그 성령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를 때는 불처럼
변화해서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공동체 위에도 역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위에도 역사하십니다.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그 제자들의 안에 내주하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문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끔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주하는 그 자체는 뜨거움에 끝나지만 충만하게 역사하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셨는데, 소리로 말씀으로 임재하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속성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곳에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다락방 안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충만하자 바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120명의 제자들은 다락방 안에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다른 언어로 회개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 전파의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인 겁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번에는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다른 언어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큰일을 했는지, 어떻게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큰 일을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지금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으로서 배운 것 별로 없고 평소에 외국어라고는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 말고도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있는데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방언이 바로 이 방언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의 말로 저렇게 하나님의 말 이야기를 하지,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한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방언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였던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장차의 범죄도
추가적인 범죄도 예방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심은 징계의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른 언어를 쓰게 하신 것은 회개를 위한 언어요,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언어, 다시 말해서 축복의 언어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이 땅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출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성령의 다른 언어를 말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회개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을 표현한 적이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위로한 적이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희생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참아본 적이 있다면, 인내해본 적이 있다면, 화평의 공부가 되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미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처럼 다른 언어, 입술을 통한 다른 언어만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언어로, 몸의 언어, 물질의 언어, 재능의 언어, 입술의 언어, 마음의 언어까지 합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섬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은 시간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봉사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침으로, 각각의 주어진 다른 언어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순간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늘 준비하며 갈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핵심적인 방법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거듭나는 우리 문양교회 성도들이 됩시다.